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별명이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날아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땅의 먹잇감을 살피고 이렇게 발견하면 아주 신속하게 내려와서 잡아채는 그런 짐승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마치 독수리가 땅을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한 복음에다가 넣질 않고 사복음 속에 요한복음을 넣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은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하였는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서기 85년부터 90년 그 사이에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은 비교적 복음서 중에서는 늦게 기록된 것이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에는 이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가장 뒤에 서기 한 95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 거기에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그런 서신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그 노년을 집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 그만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자들이 다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다 이 목적 안에 다 들어가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이 모든 성경에 다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가? 이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좀 포괄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속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대상을 두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 대한 내용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나오죠. 랍비라든가 또 메시아라든가 하는 이런 말들은 히브리어인데 그 유대인의 말을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음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대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런 논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 문화가 전부 헬라 문화권이고 또 서기 85년에서 90년 그 사이가 되면은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있을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 때 또 박해도 함께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거의 한 100년이 가까이 되어 가면서 서서히 이단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이때 기독교를 많이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또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변정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의도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당시 그리스 철학 여기에 기반을 두고서 생겨난 이단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교회를 무척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라는 뜻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부터가 대단히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 하는 말을 우리가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여기에 태초가 금방 떠오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태초는 시간과 또 공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태초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처음, 기원, 출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 시점, 이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 이것은 그리스 말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작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시작의 시점 그 이전을 말하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제하셨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는 이 선제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영원 전부터 또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시편 90편 2절 한번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태초,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로고스가 뭐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학파에 따라서 스토아 학파도 있고 에피쿠리니즘 학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런 이성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스토아 학파, 이 그리스 철학 가운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요 로고스를 숙명적 또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그 신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로고스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쓰는 용어들이니까 이렇게 들으면 얼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말이 되지만,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가장 잘 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힌 말씀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면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고, 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복음서 안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던 갈릴리 호수가 일시에 잠잠해지고, 또 무리로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도 잠잠하냐, 이렇게 놀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거, 그게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또 광풍이 몰아치는 거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되죠.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창조주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생겨나게 되었고 또 결국은 다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 안은 그는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요 54번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 빛이라는 말은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요한 1, 2, 3서 여기에서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에 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애나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그 생명, 그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조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창조주 주님으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게 바로 조의
라고 하는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부여받은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자체, 그 본질 자체, 조회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뜻은 무엇인가? 5절에 4절에 이어진 말씀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딱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겠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아주 의도적인 그런 기법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원론 사상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제가 이 이원론의 전제가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 선한 것들이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것들이다. 이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추한 물질 세계에 육신에 이 몸을 입고 온다는 말이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사용하는 이 가현설, 영적인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온 여기에 물질로 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몸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 청년 속에 들어가서 그 청년을 통해서 활동하시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그 청년이 죽을 때는 그리스도는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현설입니다. 도케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지주의들을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를 부인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이런 이단들도 보면은 구원파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요. 성령도 인정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가 뭐 잘못됐나? 우리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당시 영지주의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다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이 물질 세계에 와서 더러운 육체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육체로 온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믿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영주주의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 추한 세계에 육신으로 이렇게 온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알고 또 다른 하나를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 이 몸은 구원받을 게 아니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을 것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벌써 전제가 틀려 먹은 거예요. 이 이원론 사상에서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문화가 그게 기반으로 되어 있는 문화에서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자꾸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이 몸은 구원받을 게 아니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고 이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그냥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제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에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그런 목적도 가지고 지금 이걸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빠진 사람도 깨닫고 나오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 2, 3세에 가서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오고들랑 대문도 열어주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참석하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또 우상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우상 제물 먹고 거기서 뒤풀이 하는 데 참석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 여기에 사상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독교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는 성찬식 참석하고 밖에 나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 목숨을 앗아간다. 이럴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자기의 핏값을 주고 샀다. 그리스도가 산 그 몸을 가지고 너희가 창기의 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함부로 그렇게 막 죄 짓는데 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되죠.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마라. 죄의 무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의 그 뿌리를 둔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와 막 섞여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예수 믿기 쉽겠어요?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빛과 어둠도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딱 대조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둠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세상, 이걸 딱 대조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추어 주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있어가지고 어두워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그 뒤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1절에 가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빛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원론 사상의 기초를 둔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탁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탁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 요한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알쏭달쏭한 이런 상태에서 10번 20번을 읽어도 이게 탁 와닿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폭을 좀 많이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